사도신경 함유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도리세 예배를 위해서 송성봉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 신광의 성도님들이 주를 바라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의심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이 나라 이 민족 곳곳마다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금그릇같이 귀히 쓰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꼭 있어야 할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과 지식이 연마되어 나라와 교회에 유용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존하시고 오늘의 번영과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더욱 번영케 하시고 부강케 하시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악의 무리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서로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번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막이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간의 거리두기는 유지가 되어야겠습니다. 가볍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목례함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9시부 그리고 오전 9시, 오전 11시 1부, 2부로 해가지고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모두 금주부터 재개됩니다. 이미 새벽 기도회는 한 번도 쉰 적은 없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새벽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지속되어 왔었으니까 그거야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와 맞물려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가 현재 아직 재가동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려면은 점심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점심 준비가 여의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아직도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어서 현재 주일 오후 예배는 잠시 늦추고요. 다만 주일 오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조금 밑으로 처지고 조금은 느긋한 마음 주님 앞에 다시금 삿발을 잡아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로로 섬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후보자 탐색하고 10월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10월에 후보자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공동의회를 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을 구하는 거지 어떤 명예직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를 위해서 누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때는 2020년도 후반기 장학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바른 거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날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영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이 예배 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주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 후에 하나님의 곳곳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형태로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성경금 바치옵고 국내 성경금 바치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대도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원하면서 서운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여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바라오건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꼭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 하는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함께 있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면서 오랜만에 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제의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상들의 관습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헛소문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퍼뜨린 건데 이 소문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제의를 합니다. 그때 나시린 서원을 했던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료되면 만료된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이들을 바울에게 도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돕느냐? 그 당시에 나시린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행하고 제8일째는 나시린 서원 때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요. 삼손처럼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이제 마지막 이발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예식이 끝날 때까지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러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나시린 서원을 만료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대신 부담하는 사람들을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예, 바울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기꺼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순절이 가까워지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요. 그 중에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전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그것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결박하고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몰매를 가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한 자들이 제시한 바울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릇되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는 뜰이 있어요.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 뜰까지만 멀리 가까이 거기에서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도 누구도 책임 안 져. 그런데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좀 이러는 거지요. 그러나 그 역시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측이지요. 그러나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유대교를 떠난 저 배교자 바울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보고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당시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군사를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부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온갖 돌로 막대기로 주먹으로 막 바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천부장은 유대인들을 제치고 바울을 아예 꼼짝할 수 없게끔 쇠사슬로 결박을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이전에 4,000명의 칼제비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켰다가 광야로 잠적한 이집트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바울을 요새로 연행해서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결국 유대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서 층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격식을 갖추며 헬라어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이 바울의 물음에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 폭동을 일으켰던 그 이집트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헬라어로 구사할 줄 아느냐? 너 그러면 그 폭동을 일으킨 그 이집트인 아니냐? 그러자 바울이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 들어주었고 이제 바울은 징계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유대인들을 손짓으로 조용하게 한 후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마 아람어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문자 편지로서는 종종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구어체로서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이죠. 물론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뿌리는 같아요. 그러나 후에 조금 변형된 형태의 언어가 아람어였고 예수님도 실제로는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다수의 군중들은 아마 아람어를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아람어를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든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출신지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인데 경제와 교육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산 것은 아니었고 청운의 꿈을 품고 일찍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회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준수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겨서 그들을 색출하고 투옥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누구보다도 함께 활동했던 대지상과 사내들인 회의 장로들이 그 증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확대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다메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바울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이하를 보니까 그에 대한 소설이 나오는데 시각은 오정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 12시 전후에 되면은 태양이 가장 빛날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큰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큰 빛은 정오의 눈부신 태양빛보다 훨씬 눈부신 빛이었습니다. 어설픈 빛 갖고는 태양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설픈 빛 갖고는 태양빛인가 보다 그러지 이게 뭐 또 다른 빛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보다도 훨씬 밝았다는 얘기죠. 이 사건은 이사야 60장 19절 이하를 기억나게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면 하늘의 해와 달은 빛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해와 달은 어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영광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빛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바울을 휘감았습니다. 순간 땅바닥에 고꾸라진 바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지요. 바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진 채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다른 자들을 박해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을 참칭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떠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이들을 잡아서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과 동일시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가 몰랐어요. 그것은 정규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메시아라는 사실 몰랐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현장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연행할 다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2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다른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기록이 또 나와요. 첫 번 경험했던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데, 사도행전 9장에는 이와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는 바울 일행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소리만 들었어요, 빛만 봤을까요?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아? 좀 헷갈려? 그런데 사실 두 증언이 모두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분별하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또한 듣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쿠오는 듣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해하다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2장은 바울 일행이 뭔가 빛을 본 것 같아. 그런데 그 빛이 주님이심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행전 9장은 뭔가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증언을 종합해 보면은 바울 일행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무도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야. 극히 막연하게만 어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몰랐어.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과 말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오직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하는 폭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바울 한 사람에게만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밖에 옆에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놀래게 해버리면 그냥 탁 주님 앞에 덥석덥석 엎드렸을 텐데 왜 그냥 바울만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나도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뭐냐? 주님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대가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야.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태어나신 그 33년에 사셨던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믿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아서 결단해갖고 앞뒤 이거 논리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주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은총이고 선물인 것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의 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님께 여쭈었네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에요.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예수를 믿어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어야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할 게 있어요.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죠? 지금 바울은 주님이 그 큰 빛으로 인해서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걸어갈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육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이요. 조금 전까지 바울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포무도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어서 가련하게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부터 그 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걸음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이미 바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오니 명령하였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2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보라 했으니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되면 앞뒤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보라 했는데 아나니아를 쳐다보았다. 자, 여기서 다시 보다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위를 쳐다보다라고 하는 형태의 동사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블레포라고 하는 동태는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 아나라는 접두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죠. 다시라는 뜻도 갖고 있고 위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다시라는 뜻, 위, 둘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보다는 뜻도 있고 위를 올려다보다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아나블레포를 명령받았을 때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흘 동안 어둠 속에 있던 바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씀대로 위를 올려다보니까 무엇이 보였나요? 아나니아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인간 아나니아가 아니지요. 아나니아는 원래 하나냐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 의미는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얼굴을 들어 은혜의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생명력이, 주님의 능력이 강력히 그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다시 은혜 하나님을 올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거기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전주신과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터널 도망가지 말고 뚫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저의 맘에 빛께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다시 보라, 위를 쳐다보라, 은혜의 하나님 다시 우리의 초점 맞추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때문에 주저앉고 조금은 게을러지고 조금은 나태해지고 조금은 답답한 터널을 거쳐가면서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승리하고 일어서고 다시금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 위에,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